지난주에 에스더서가 끝났지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못 다루었던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다루면서 우리 성찬식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구사일생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 다 앉으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앉으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다 바라보시니까 저를 안 바라보니까 제가 서운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사일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겁니다. 절기. 그 절기 이름이 뭐라고요?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부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다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떤 날이 좋을까 자기들의 신에게 묻기 위해서 제비를 던진 겁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날이 아비월 13일이 되고 말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14일, 15일 그들이 하만의 일당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 제비를 뽑다, 제비를 던지다, 이 부르에서 나온 말이 불임입니다. 불임은 복수예요. 부르의 복수형. 아마도 14일과 15일을 잔치로 기념일 했기 때문에 이틀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불임절은요, 하만에 의해서 한바탕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날입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서 기린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즐기면서 절기를 정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쯤에 이 불임절을 지켜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만들어 지키면 그걸 잘 의미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섭리와 손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절기 3가지.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처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추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뭐죠? 뭘 기념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맙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77절 또는 맥추절은 뭐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를 지키면서 그때가 바로 보리가 처음 익을 때입니다.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에 넘어가면 오순절로 바뀌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바로 초막절, 추장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추장절 또는 초막절 그럽니다. 이 초막절 때는 뭐 하냐면 집에 자지 않고 그 추수밭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또 감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처럼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장절 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절기가 중요한데 제가
그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절기, 기념일. 예, 저는 기념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기념일을 잘 지키질 않아요. 저희 본가가 있었는데 생일 잔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식구도 많으니까, 또 뭐 형편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 칠남매를 다 생일 잔치 할 수가 없잖아요. 칠남매인데 뭐 달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부모님들도 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요, 제 생일을 누가 지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집에서도 아빠 생일이야 하면서 케이크 갖다 놓고 뭐 하면 쑥스러워요. 예.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생신이야 라고 하면서 찾아오면은 참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 아내의 식구들은 다릅니다. 아내의 식구들은 숫자도 저희와 똑같지만 거기는 생일을 잘 지킵니다. 누구의 생일, 누구의 생일, 큰 언니 생일, 둘째 언니 생일,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와이프고요. 네, 여기 지킵니다. 선물도 주고 지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가정의 배경의 차이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실수를 한 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저희 강남교회라고,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고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말입니다. 그날이 아내 생일인지 결혼 기념일인지 헷갈려요. 근데 아내가 그런 겁니다. 여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당연히 알지. 하고 이제 주일날 주일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뺑 돌죠. 그리고 정례예배 마치고 9시가 훨씬 넘어서 집에 이제 돌아온 거죠. 띵동, 누구세요? 나야.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갔는데요. 문을 딱 열어주던 아내가 저를 보더만요, 당황스러운 모습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차!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고 그 길로 바로 나가가지고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9시가 넘은 시점에 어느 집에서 꽃을 팔겠습니까? 그죠? 꽃 파는 집 거의 없습니다. 근데 노량진은 가능합니다. 이 노량진이 고시생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노점상이 많은데요. 왜 그 장미꽃 한 송이 그 말아서 파는 거 알지요? 예, 모르세요? 네. 예, 왜 그게 노량진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 장미꽃 한 송이 말아가지고 파는 노점상에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꽃을 못 구할 줄 알았는데 구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띵동 눌렀죠. 문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자신 있게 이제 칭찬받을 마음 가지고 아내한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아내가 그것을 내 동생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내 동생이 친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내는 지금도 아니라고 막 구기고 있는데 저는 내 동생 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 이런 거 원했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화를 내지? 그 순간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꽃다발 자체가 아닌 것이죠. 뭐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죠? 그런 가운데 꽃다발도 의미가 있고 선물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까마득히 그날을 잊어버렸으니 아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절기를 만들고 교회마다 교회력을 만들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죠?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뭘 잊어버립니까? 좋은 일들을 더 잊어버려요. 나쁜 일들을 오래 기억하지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로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정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어지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실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불임절.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절기는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도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춤. 스톱.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가죠. 이 일 저 일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멈추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 하루 딱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서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잠깐 멈춤이에요. 잠깐 멈춤. 그런데 더 나가서요, 잠깐 멈춤, 그 이상의 멈춤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교회에 많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드리는 이 성찬식도 뭡니까?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만 성찬 키트로 하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키트로 하고요. 근데 이 성찬의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해요. 찢기신 몸.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겼습니까? 왜 가시에 찔리시고, 왜 손에 못을 박히시고, 왜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떡이라. 우리가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떡.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기시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나누시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은 어떡합니까? 네, 그냥 빵 한 조각을 큰 걸 갖다 놓고 찢어가지고 나눠줍니다. 찢어가지고. 그걸 생략하고 간소화시킨 게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이에요. 근데 원래 큰 한 덩어리 빵을 찢어 나눔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리고 그 창에 찔리고 그 못에 찔려서 그 몸을 찢어 나누어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육신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먹여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식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의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순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잔을 나눌 텐데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럽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몇 절이죠? 네, 11장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을 보기 전에 하나 더 볼 텐데 우리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절에 대한 말씀인데 에스더 9장 27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자, 불임절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록하였다 그럽니다. 기록하였다. 32절에도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네, 불임절을 말하면서 기록하였다, 기록하였다 그럽니다. 왜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 소중한 기억들을 기록하였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당대로 끝납니다. 당대로. 우리 승리했어. 그 당대의 사람들만 기억하고 끝날 것입니다. 근데 기록함을 통해서 그 승리가 대대로 기억되어지고 그 승리를 대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어떻게 만들죠?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죠? 기록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하면서 기록하였다. 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념일은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의미. 이번에 목양실 제 방을 좀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좀 수리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 하던 것을 좀 미뤘다가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작은 이사를 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집기들을 고등부실로 좀 옮겨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하는 가운데 그 찬장 그 위에 이렇게 한 박스를 봤어요. 상자 하나 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먼지가 막 수북히 덮여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요, 편지 한 묶음이 있는 거예요. 편지 한 묶음이.
제가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신학교 올라왔을 때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준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아, 병마라, 밥 굶지 말고 잘 먹어라. 배고프면 꼭 설렁탕 사 먹어라. 왜 어머님들은 설렁탕 사 먹으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구구절절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참 어머님이 진심으로 막내 아들 사랑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눈물이 실컷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묶음은 아내가 보낸 편지인데요. 제가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저 경북 영천에서 훈련 받을 때 사랑하는 애인이, 남편 될 사람이 훈련 받고 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너무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한 묶음은 뭐냐면 친구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친구들이 참 진심이었구나, 참 소중한 친구들이었구나, 이렇게 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내가 아내한테도 또 어머니한테도 친구들에게 참 무심했구나 하는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그 편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엔 편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카톡에 문자잖아요. 고민이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의 말들을 해줬는데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말들로 후에 그들을 마음을 또 다짐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이 참 진심이었는데 나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좀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아내는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두말할 것도 없죠. 살아오면서 조금은 서운한 게 있었고,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미운 것도 있었지만, 그때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진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있는데 아내가 이제 좀 도와주러 왔어요. 제 방에 도와주길래, 여보 이거 봤어?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아내도 그대로 앉아가지고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보낸 편지가 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 보낸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들을 했어? 유치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이거 내가 가져도 돼요? 네, 가져도 되지. 근데 왜요? 스캔해서 보관하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기록하고 싶은 거죠. 기억하고 싶은 거죠.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죠. 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간직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한 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현재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겁니다. 현재예요. 주의 죽으심을, 이건 과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오실 때, 이건 미래예요, 미래.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에요. 성찬의 현재와 성찬의 과거와 성찬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현재화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내가 지금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과거는 이해되어져요. 과거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지. 과거는 이해되어져요. 근데 미래는요. 어떻게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성찬을 통해서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근데 이 12명이 고와서 10명과 2명이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10명은요, 그 땅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올라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40년 방황하지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뭘 하나 가지고 오죠? 그게 뭐죠? 뭘 가지고 오죠? 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예상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에요. 비록 그 마음에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는 뭡니까?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보증수표예요. 오늘 임하는 이 성찬이 뭡니까? 예,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인 것입니다.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잔치로 비유됩니다. 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초의 만찬, 초의 만찬.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와 빵이에요. 포도주와 빵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와 잔으로 오셔서 장차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식사 재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장차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음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뭘 맛보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내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당신이 가져올 잔치를 위해서.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이 포도주와 이 빵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포도주와 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인 줄 믿으시고요.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잔치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다. 장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미래가 어두우면 큰일 났다, 염려가 되어진다 하고 주저앉고 말지만,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장차 내게 주어질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요,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맛볼 겁니다. 맛보는데 끝내지 마시고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